오늘 읽은 이 말씀도 대상이 유대인에 대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기록해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앞에 1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로마 성도들 중에 헬라인이 있죠.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죄.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외식. 그들에 대한 죄. 그들의 외식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한.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죄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왜?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2장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제 오늘 교회로 보면 나 세례 받았어. 그게 집사야. 그런데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할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세례 받은 거 가지고 목사 된 거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100%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안 믿고 안 지키는데 그건 다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너희들이나. 자, 3장에 와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 태어나서 8일 만에 뭐 받아요? 할례 받아가지고 구별되잖아요.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많은 백성 중에서 그 진짜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들은 좋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안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어제 제가 강조했죠.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누구는 안 가르쳐요. 자신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모순돼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주 엄마 아빠는 성인입니다. 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막. 그래서 부모도 대화를 해야 돼요. 야, 나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것이 좀 나한테 걸렸다. 아빠도 엄마도 참 이런 거 오늘 회개했다.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자. 자,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또 그래도 우리 실수하겠죠. 야, 이 말씀 내가 깨닫고 살려고 했는데 야, 안 된다.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위대하죠. 유대인들이 말만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이방인하고 비교했을 때 유대인의 뭐 하나님 주신 은혜라 그럴까 특권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오늘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생각,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예요. 뭘 깨부실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희들 뭐 할례 받고 택감 받았다고 그게 너희들 구원 이룰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느냐? 근데 오히려 그들은 빗나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하지만 로마인 중에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특별한 나음이 뭘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렇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구별됐다 이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에 학생들 세례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도 받고 그러잖아요. 일단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례 받는 자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 세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기회가 훨씬 많은 거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불신 남편들 참 교회 끌려오는 남편들 많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와서 옆에서 졸고 앉아 있는데 폐기 싫어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얼마나 폐기 싫까 해서 맨날 와가지고 졸고 앉아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엉뚱한 말을 하는데 야, 너 그거 믿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른이 솔직하죠 사실은. 속에는 안 믿으면서 걸쳐하는 것보다는 저에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집사님 말씀이 옳다고 그런 인간을 데리고오냐고. 설교하는데 왜 졸아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게 해라. 꿈꾸다 주님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이 한 말씀 딱 들어오면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10년을 졸아도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되냐?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오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졸든 어떡하든 와 있는 것 해도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언젠가는 은혜 주신다. 여러분들이 남편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조건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가서 꼭 이야기하십시오. 설교를.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래도 이 인간이 내 딸아 여기 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당신 참 잘 왔다. 졸긴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좀 안 졸도록 커피를 마시는 해보자 우리.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 사람이 똑같아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세례 받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 복이죠. 자, 두 번째 나오면 뭘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뭘 가졌다고 이들이요? 범사에 많아요. 그랬죠. 할례부터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 안 짓잖아요. 예를 들면 알고는 있으니까. 우리는 술 안 마셔. 교회 가가지고 나서 가서 술 끊어서.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죠. 어찌됐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다니는 것 해도 내 인생에 유익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를 일단 떠나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가지고 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십계명을 다 그 정도에 외우죠. 율법서 다 외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딱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은 전혀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뭐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찌 되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언서를 주셨다는 것이 왜 나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이 뭘까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율법서나 예언서의 주제가 뭐이고 약속이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먼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자, 이 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겨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맡겨줬다는 의미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자, 맡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그냥 보면 됩니다. 너 이거 잘 지켜. 하나님 백성이면 이거 지켜야 돼.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있겠죠. 또 하나는 뭘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행하면 복 받는다. 그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이 사실은 행복하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맡았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뭘 같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겉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고 속으로는 안 지킨 거잖아요.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씀을 잘 전해서 당신들도, 물론 그들도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했겠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로마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 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들에게,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 어제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유대인의 화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서신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주어진 특권은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일 먼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깨달았다면,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회당장도 믿고 그랬습니다. 다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깨달은 거고, 또 바울 자신이 뭐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바울 자신이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메시아로 알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그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게 펼쳐가지고 설명한 내용이지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거짓말이라 그러고 핍박한다 앞장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율법서가 잘 열린 거죠. 이제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게 얼마나 바울이 많이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사명을 그는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럼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율법을 그 예언서를 줘서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까요? 율법이 폐해질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걸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성경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로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이 무산될까요? 없어져 버릴까요?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너희들 아니라도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저런데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믿는 사람도 저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대도 여기 다 하는 유대인도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거는 이제 시편 51편 4절에 거기 이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자기가 왕이고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근데 범죄했잖아요. 회개하면서 한 말이 이제 여기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윗도 왕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도 범죄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주의 말씀이 결국은 이긴다. 승리한다. 여기 이기려 함이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성소한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말 해도 우리는 뭘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나오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야. 오늘 우리 말은 돈을 빌려줬는데 하도 그래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가 버린 거야. 나 절대 교회 안 나간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들어보니까 참 그럴만 하겠더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이제 가로쳤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이제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잖아. 유대인들이 불의했잖아요. 그 불의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십자가를 못 박아 버렸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패하고 무너져 버렸을까요? 완성됐을까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최종적인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계속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뭘 이룬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이거죠.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우리가 못된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 뒤에 나오면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뭘 심판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됐지만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죠?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거야. 이게 논리가요 안 되는 논리인데 이 사람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논리에 빠지면요 말씀 믿기 어려워요. 자꾸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단들을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이거 빠져요. 논리가 잘못된데 근거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바울이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또 한번 볼까요?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 나에게 유익됐구나. 너희들 참 착하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쌓아도 그거는 그대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교회 다녀서 뭐 캐톨릭 가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쌓았구나. 아니 그 앞에 죄는 그것 때문에 묻혀질까요? 인간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 천국 가야지. 그러고 막 열심히 합니다. 선을 쌓고.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럼 앞에 자기 죄 지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묻혀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 나쁜 사람이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악한 사람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이런 악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지어놓은 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이해가 충분히 되죠.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바울의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따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불신자들이 또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 그래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제가 오늘날 쉽게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교회 건축도 하고 이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남의 걸 훔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한 거예요. 다 내가 안 쓰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싸하죠. 도둑질한 거는 사기친 거는 아무 죄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돈, 예를 들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럼 그랬다고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묻어질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도둑질해도 돼. 이게 맞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고는 교회 가가지고 믿습니다. 용서해 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에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유익함이 뭘까요? 내가 유대인이 됐다는 다른 사람과 비해가지고 이방인과 비해가지고 우리 나음이 뭘까요?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희망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우리 이미 이 말씀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성경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사랑하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진짜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야, 여기 다 있구나.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깨닫고 사십시오.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